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화요자매 집회도 여전히 전반부에는 이런 예레미야의 결정의 말씀, 오늘 메시지 5번을 다루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 오늘 사도행전 3, 4, 5장 3장을 다룰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레미야의 결정의 말씀, 이번 주의 말씀이죠. 메시지 5번 한번 제목을 선포해 보죠. 주권을 지닌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을 닮는 그분의 그릇들, 그분의 용기들로 만드시. 이번 메시지는 예레미야 18장에서 나오는 이러한 토기장이신 하나님, 그리고 이러한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 담는 그 용기들, 그릇들인 우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말씀과 사도 바울 행전님의 이러한 로마서 9장의 말씀을 아주 일치되고 있죠. 이 두 장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예레미야 18장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앞에 15장, 16장, 17장을 우리가 찬찬히 읽어본다면 예레미야는 거기에서 많은 갈등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하여 예레미야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의 선민들을 이렇게 심하게 다룰 수가 있는가? 과연 이것이 합당한가? 이렇게 해서 많은 예레미야는 이 고민에, 갈등에 쌓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했죠.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몇 구절 저와 함께 우리가 읽어보죠. 2절 말씀에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너에게 들려주겠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진흙으로 만들던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망가지자 토기장이는 그것으로 자기가 만들고 싶은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이것은 토기장이의 마음이죠. 토기장이의 손 안에서 이 진흙이 마음대로 빚어지고 있죠. 그때 5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이스라엘 집아, 내가 이 토기장이가 하듯 너희에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호와의 선포이다. 이스라엘 집아, 참으로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듯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이스라엘의 모든 이 상황과 환경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로마서 1번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권을 지닌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토기, 우리에 대해 절대적인 권리를 갖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상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레미야 18장을 읽어보면은 이러한 주권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이러한 주권이라는 이 내용이 모두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군이란 단어가 나오지만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가 이 우주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상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이방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이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가?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믿는 이들은 어느 정도는 인정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주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아주 좋은 기초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의 9장에서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이 로마서 9장에서 예레미야 18장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9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바울 형제님은 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그릇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때 이 그릇은 긍휼의 그릇이다. 긍휼.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 안에 있는 그릇이죠. 그리고는 이 그릇은 존귀한 그릇이고 이 그릇은 영광의 그릇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을 가졌다는 말은 이 주권이라는 말은 그분의 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직 이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에 대비되는 사람이 있죠. 구약에서는 바로 파라오와 모세이죠. 파라오는 진노의 그릇입니다. 모세는 긍휼의 그릇이죠. 또한 여기 로마서에서도 바울 형제님 말했습니다. 두 사람을 이야기했죠. 긍휼의 그릇은 야곱이고 진노의 그릇은 에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그를 사랑한다. 에서는 나는 그를 미워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해 주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의 관념과 선한 사람, 정말 옳은 사람들의 이 관념 안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특별히 논리적인 사람한테는 더더욱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9절에서 말씀을 보죠. 그들은 나에게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사람의 잘못을 나무랐습니까?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대가 누구이기에 사람으로서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합니까? 빚어진 것이 빚은 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토기가 그 빚은 토기가 이렇게 밥그릇을 만들다가 안 하면 종기로서 작은 그릇을 이렇게 만들었다. 왜 내가 이렇게 작은 그릇을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그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이 말 외에는 이게 가장 정확한 답이죠. 나는 여호와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로마서 9장 21절에서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위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노를 나타내 보이시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지만 멸망받아야 마땅한 진노의 그릇들을 오래 참으시면서 너그러이 대하실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 자,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제 이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긍휼의 그릇들입니다. 우리는 진노의 그릇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진노의 그릇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있습니까? 형제는? 하나님의 원하심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러한 능력, 군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열왕기 하입니까? 4장에서 보면은 그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빈 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하죠. 빈 그릇을 빌려오는데 가능하면 많이 가지고 오라 합니다. 그래서 이 빈 그릇을 가져다가 그 기름, 막 성령을 이제 상징하는 그 기름을 넣죠. 그 빈 그릇이 다 채워지면은 기름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유는 이러한 예는 빈 그릇인 우리가 그렇죠. 우리의 온 존재에 성령께 주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빈 그릇들을 빌려오십시오 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이러한 구석구석의 모든 그릇들을 성령께 주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의 빈 그릇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비우는 것에 있고 성령의 책임은 채우는 것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이었죠. 우리가 영적으로 쇠퇴한다라는 말은 이 말은 바로 자기 만족에서부터 이제 영적인 쇠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진보한다, 향상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배고픔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배고픔이 시작이 바로 우리의 진보를 향상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로마서 2번에 보면은 통위장이신 하나님, 그 주권을 가지신 토기장이로서 자신의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종기와 아니죠. 2번입니다.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미리 정하심에 따라 주권적으로 우리를 그분 자신을 담는 그분의 그릇들로, 그분의 용기들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집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장갑, 장갑은 그릇이죠. 그 선은 하나님, 그 내용은 하나님 자신이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의 사람을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그릇은 영과 혼과 몸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컵은 다만 그렇죠. 하나만 있죠. 입이 하나이고 단순합니다. 이 그릇은 단순하죠. 왜?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담는 그릇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된 그릇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사람을 그릇으로 창조한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생명으로 담고 또 그리스도의 충만을 통하여 그분이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바로 큰 그릇이죠.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체적인 그릇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건축될 때에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이 나타나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을 닮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말씀대로 우리는 모순 덩어리들이 될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매우 공허하게 됩니다. 쓸모없는 사람이죠. 그릇이죠. 그래서 바울이 14서신 전체를 두 단어로 말한다면 무엇입니까? 열린 그릇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열린 그릇이죠. 실로 바울은 주님을 만난 날부터 그는 정말 열린 그릇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열어두었습니다. 어찌하든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누리고 체험하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일생토록
선교할 때까지 그는 열린 그릇으로 주님을 충만히 담았습니다. 그는 사역에 일을 할 때에도 항상 열려있는 그릇으로 일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열린 그릇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우리 안에 매일매일 담고 체험하고 누리고 우리 안에 조성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로마서 3번에 가면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로서 자신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존귀와 영광에 이르는 긍휼의 그릇들로 만드실 권위를 갖고 계신다. 오늘 사실 로마서 3번의 이 메시지 아주 우리에게 중심적인 것이죠. 우리는 긍휼을 말할 때 세 단어를 썼습니다. 그릇이라고 말할 때 긍휼의 그릇, 존귀한 그릇, 영광의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서 그렇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한 그 목적은 바로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서 내용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멀리 미치는 속성이죠.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정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도 우리가 주님을 누리고 체험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에 달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도 바울은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마다 도움을 얻기 위하여 어디 갑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자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시고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님을 체험하고 누립니다. 두 번째는 바로 존귀의 그릇입니다. 사사기 9장에서 올리브 나무가 말하죠. 올리브 나무는 기름을 산출합니다. 이 올리브 기름,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예표된 거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잠겨지고 말씀 안에 있는 영을 우리가 누릴 때 이 영은 바로 올리브 기름으로 이 성령으로서 그 성령의 기름을 우리가 누리고 적셔진다면 우리는 존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릇에 존귀한 그리스도가 담기면 우리는 존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릇에 돈이 담기면 돈통이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이러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이 그릇에 뭐 문화라든지 뭐 오락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많은 이러한 취미들을 담죠. 그것이 바로 합당한 내용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완전한 내용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담으면 우리는 그분의 존귀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 그릇이 존귀를 담았기 때문에. 결국은 로마서 9장 63절이죠. 6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또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 이 그릇의 최종적인 것은 바로 영광의 그릇입니다.
정말 우리는 처음에 긍휼의 그릇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그 결과는 영광의 그릇.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나타나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습니다. 이 보배 곧 영광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있고 우리 안에 거하는 이 보배가 바로 그분이 오실 때에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받아보고 반사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들이죠. 이것은 바로 영광의 그릇들로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그릇은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죠. 그렇죠? 어떤 데는 진흙이 보이지 않지만 그렇지만 점점 진흙의 요소가 감소되고 이러한 존귀한 그릇 또한 영광의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함으로 우리는 그분의 모든 충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는 그러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열려있는 그릇으로 매일 아침에 주님이 우리의 아침 이슬처럼 우리 온 존재 안에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러한 빈 그릇들, 여러분 빈 그릇을 매일 아침에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빌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워드리고 성령께 지위를 드린다면 성령께서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운 만큼 우리가 열려진 만큼 성령은 우리 안에서 분배해 주는 것입니다.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라는 사람은 여러분 존귀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2장을 다루었죠. 2장 마지막의 부분을 우리가 조금 놓친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상당히 우리가 특별한 장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이러한 계시를 보았고 베드로의 첫 번째 이 메시지를 우리가 보았으며 또한 이 3,000명이 구원을 받음으로 거기에 교회 생활의 실행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 땅에 산출되었죠. 그것이 이 땅에 태어난 교회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 이것은 바로 전체 오늘날 창원교회뿐 아니라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갖는 이 원칙을 제시해 주죠. 예루살렘 교회의 교회 생활의 원칙이 오늘날 지금 우리들의 교회들까지도 이 원칙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네 기둥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교통 안에 꾸준히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꾸준히 계속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교회 생활에서의 내 기둥을 말할 때에 항상 따르는 수식어는 꾸준히입니다. 꾸준히 머물며 꾸준히 계속하며 이렇게 한번 했다가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떡을 뗐다가 안 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교통,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이러한 음식과도 같죠. 이 교회의 내용입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해줘서 우리를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우리의 그릇에 정말 풍성하신 그리스도를 담게 해주는 그 내용이 뭡니까?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교통, 이거 안에 꾸준하게 매일매일 계속적으로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믿는 이들의 방매입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포할 뿐 아니라
우주 가운데 한 떡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원에서 여러분들 1지역이든 2지역이든 그 지역에서 떡을 뗀다면 이것은 창원의 떡이 아닙니다. 그 떡은 우주적인 떡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방의 교회들이 그것이 인수가 많고 적고의 관계가 아니라 그 안에서 떡을 뗀다는 것은 한 몸인 한 떡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한 몸의 한 부분으로서 떡을 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떡을 뗀다는 것은 우주적인 한 몸을 우주 안에 간정해주고 선포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이러한 행정이 이 땅에 집행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수꾼의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꾸준히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행정이 이 땅에서 수행될 수 있는 유일한 철로 길이 바로 교회의 기도인 것입니다. 꾸준히 그러므로 교회는 정말 하늘을 이 땅에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책임과 위임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는 이제 44절과 42장입니다. 오전에 보면 나중에 4장에서도 보겠지만 모든 믿는 이들이 모두 함께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중에 4장에 보면 동일하게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땅과 집을 어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으면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러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서 교회 안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없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연속이죠.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관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큰 부자입니다. 아마 청년이었는데 그 부자가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율법을 지킨다 하니까 너의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쫓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부자가 근심하며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그 말을 들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안에 생각을 하겠죠. 어떻게 그 재산이, 돈이 얼마나 귀한데 그것을 버리란 말인가? 나눠주란 말인가? 어떻게 해서 모은 건데? 이렇게 다들 이제 참 어렵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9장에 갈 때 누가복음 18장에서 그 사건이 나오고 19장에 갈 때 누가 나옵니까?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믿을 때, 그렇죠? 주님을 영접할 때 자기 집으로 모셔서 이 잔치를 베풀 때에 주님께 했는 말이 있죠. 뭡니까?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깎아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봤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역동적인 구원이었습니다. 18장에 부자 관원이 하지 못한 그 구원이, 역동적인 구원이 삭개오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재물을 이겼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재물을 이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44절 45절 누가 나옵니까? 단체적인 삭개오. 믿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팔았습니다. 부자들 다 팔아버렸죠. 여기 단체적인 삭개오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각지의 말씀 보면 이것은 사랑의 표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랑의 표시를 나눠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역동적인 구원입니다. 세상을 이겨버렸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서 믿는 이들에게 재물을 가지고 얼마나 유혹합니까?
우리가 교회 역사 안에서 우리의 체험 안에서 의하면 우리가 이 재물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실패했습니까? 모든 사탄은 압니다. 그렇죠? 재물은 돈이 믿는 이들을 그렇죠?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사탄이 알죠. 그러니까 여기에 단체적인 사격, 초대교회의 이 믿는 이들은 세상을, 재물을, 마몬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역동적인 구원이 그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 46절과 47절은 그들이 날마다 한마음 한뜻으로 성전에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떡을 떼기를 꾸준히 계속하고 기쁨과 단순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은혜를 얻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어 합치셨다. 여기에 46절, 47절 말씀. 정말 날마다 그들이 모였죠. 이 집 저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바로 신약 경륜에서의 집회하는 어떤 방식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 집 저 집에서 떡을 뗐습니다. 함께 음식도 먹었습니다. 날마다. 정말 우리가 초기에 회복되었을 때 이런 느낌이었죠. 이런 마음이었고 다 그런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사도행전 2장 이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실행들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초기의 실행이었습니다. 어쨌든 너무나 역동적인 구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3장, 4장, 5장을 볼 텐데 3장, 4장, 5장 3, 4, 5장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 4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5장까지도. 우리가 3, 4, 5장의 내용은 그렇게 많지만 그러나 핵심적으로 보면 그렇게 핵심적인 방면에서는 제가 두 가지 방면을 핵심적으로 교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8 항목입니다. 방면들이죠. 이것이 3장과 4장에서 이 베드로의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8 방면에서 3장, 4장에서 보여줍니다. 그 외의 말씀들은 다 베드로의 증언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3장에 올 때 저도 기독교 안에서 3장을 참 귀히 여깁니다. 무엇 때문에 귀히 여깁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찬송을 부르죠. 걸었네, 뛰었네, 찬양. 그런 찬송도 있어요. 그 찬송도 많이 불렀습니다. 3장을 생각하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베드로가 나는 너에게 응답함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겠으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십시오.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물론 이 3장에서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이 베드로가 이러한 이 모태에서부터 서지 못한 이 다리에 힘이 없는 서지 못하는 이 병자를 고친 것은 바로 베드로의 메시지를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메시지는 우리가 다시 보겠지만 3장과 4장에 3장을 거치고 또 4장에서 또 계속해서 추가적인 이 증언을 하는데 연속되는 것입니다. 3, 4장의 베드로의 메시지가 합쳐지면 그리스도에 대한 8 항목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3장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경륜의 빛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은 그리스도, 전부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경륜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통할 때에, 신원할 때에 주의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삐단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진리적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체험은 뒤에 조금만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체험이 계속해서 이렇게 앞서고 많다면 그것은 어떤 영적으로 떨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베드로가 이 다리에 힘이 없는, 서지 못하는 이 병자를 고치고 이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자랑했다면, 이것을 말했다면 여러분, 거기는 하나님의 경륜의 빛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압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러한 치료를 통하여 베드로의 메시지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치료를 통하여 베드로가 두 번째 메시지, 그리스도에 대한 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기적을 향하여 주목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뭘 주목했습니까?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과 그리스도의 생활에서 여러분 뭘 주목합니까? 체험을 주목합니까? 어떤 예수님을 주목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륜의 사람. 베드로는 경륜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몇 구절 우리가 간단하게 볼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죠. 기도 시간에. 제9시의 기도 시간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죠. 이거 오후 3시이죠.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보는 창은, 초대교회에 이러한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러한 기도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89년의 기도에도 우리가 기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 시간, 구약에서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정해진 시간. 바울행전님은 이 기도에 대하여 말할 때 쉬지 말고 기도했죠. 그러나 베드로행전님은 여기에서 자신의 기도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좋은 실행이죠. 오늘 우리가 영적인 활동들 가운데서 사실 기도를 놓치기가 참 쉽죠. 놓치기가 참 쉽습니다. 어쩌면 기도를 놓치고 하루 종일 기도 없이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낸 때가 있습니다. 들어보면. 그렇죠? 왜?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자, 이제 성전 올라갑니다. 거기에 서지 못하는 이제 병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했죠. 우리를 보십시오. 그저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이제 나사렛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 형제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일하지 않고 나사렛 사람 예수님,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 멸시받은 이름이었죠. 거기 유대인들이 나사렛 사람 이렇게 하면 아주 천한 멸시받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사렛 사람 이 예수님이 바로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통하여 그분은 이제 가장 우주 가운데 가장 높은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이름도 여러분, 제가 이번에 집을 하면서 식물들을 데려왔는데 식물들 이름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식물들을 이름을 알라고 이 편말을 쓰는데 상당히 이름들, 그 조그마한 풀도 다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름이 있어. 우리 집에 이 쿠피가 왔는데 쿠피도 이 작은 생명인데도 이름이 있고 세상에 이름이 없는 게 없어요. 어떤 사물도. 그렇죠? 그런데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벌떡 일어났죠. 발목에 힘이 생겼죠.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자, 이럴 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아주 이 기적을 보고 다들 그렇죠. 어리둥절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기적이 여기 일어난 것이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제 11절에서부터 계속해서 18절까지 또 계속해서 3장 끝까지 혹은 4장의 연속까지 이제 베드로가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이렇게 주목하고 이제 볼 때에 이제 베드로는 이 기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2절을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왜 이 일을 이상히 여깁니까? 마치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넘겨주었고 또 여러분은 빌라도가 그분을 석방해 주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도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거절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죽인 그 나사렛 사람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베드로 형제님은 이 구약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했죠. 구약을 인용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렇죠.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아주 친근감을 갖게 하겠죠. 거부감을 아마 없앨 수 있죠. 그들의 하나님이나 베드로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이 말의 내재적인 의미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는 이제 14절, 15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창시자를 죽였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여기에서 사도들의 증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바로 부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신 분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서론에서 이 베드로의 메시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8항목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 항목 바로 하나님의 종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죠. 두 번째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온 땅에 어떤 사람도 거룩할 수가 없죠. 그분만이 이 땅에서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롭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 사물과 모든 방면에서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분은 생명의 창시자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분은 생명의 기원자, 생명의 최고 지도자, 생명의 창시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생명을 분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창시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에서 다섯 번째는 그분은 바로 새롭게 되는 유쾌한 때를 가지고 오시는 분입니다. 유쾌한 때. 그분만이 새롭게 되는 때. 21절에 복원의 때. 새롭게 되는 때, 복원의 때.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쾌하게 되고 시원케 되는 때를 가지고 오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22절 말씀. 쉬는 자 한 사람을 세울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쉬는 자였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그분은 말해내었습니다. 그분은 쉬는 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죠. 일곱 번째입니까? 일곱 번째 이제 25절 그분은 바로 아브라함의 씨인 것입니다. 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받을 바로 그 영이신 아브라함의 씨를 말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분에 대하여 여덟 번째를 말함으로 베드로의 이러한 메시지가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 완성됩니다. 여덟 번째는 뭐겠습니까? 여덟 번째는 사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3장과 4장이 연결되어 있죠. 바로 그분은 모퉁이 돌입니다. 베드로는 이 3장과 4장에서 베드로의 메시지의 완성은 4장에서 이 건축자들이 버린 것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약의 말씀을 인용을 했죠. 오늘 그렇게 해서 이 베드로의 이 메시지가 모퉁이 돌로서 그분은 돌로서 완성했습니다. 이 일곱 항목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방면을 말했다면 그러나 마지막 여덟 번째 항목은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경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한 것입니다. 돌이 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나중에 조금 더 볼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또 와서 20절, 21절 그 말씀 베드로의 이러한 메시지를 보면 19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이켜 여러분의 죄들이 지워지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사람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첫 번째 메시지에도 회개하도록 권면했죠. 그때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20절에 올 때 여기에 새롭게 되는 때 21절에 복원의 때 새롭게 되는 때 복원의 때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천년 왕국의 시대를 말합니다. 구약의 신원자들이 항상 이 복원의 시대를 말했죠.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은 항상 복원의 때를 말했습니다. 새롭게 되는 때를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 형제님은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로 이런 새롭게 되는 때 천년왕국으로 이렇게 확 뛰어넘어 버렸죠. 여기에 가운데 교회 생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는 사실 천년왕국의
그 실제가 온 것입니다. 좋습니까? 지금 새롭게 되는 때, 유쾌하게 되는 때, 복원의 때가 지금 교회를 통하여 이러한 것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형제님은 그의 연례 서신에서 이 교회의 몫을, 교회의 방면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이러한 왕국의 실제가 교회 안에서 체험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베드로의 사역과 이러한 바울의 사역이 함께 있으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균형이 잡혀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장의 25절에서 아브라함의 씨를 말하면서 이제 26절에 이제 축복으로 이제 끝을 맺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메시지의 끝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일으키시어 그분을 먼저 여러분에게 보내신 것은 여러분 각 사람을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게 하여 축복을 얻게 하기 위한 축복. 바로 형제님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축복, 성령의 축복을 말했죠. 이 거영의 축복, 부어주심. 바로 베드로와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때 받은 거영의 쏟아부으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모든 축복이 그 모든 축복을 쏟아졌죠. 그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분의 내용은 생명 주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모든 축복이 이름 안에서 다 쏟아졌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축복의 모든 내용이 그 성령의 모든 쏟아짐이 거기에 임한 것입니다. 오순절 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장이 오게 되면 여전히 이제 종교인들이 박해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공회이죠. 공회는 그 6절, 4장 6절을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여왕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친족들 모두 참석했다. 이것은 아마도 유대교의 이 공회의 지도자들이죠. 소위 고위 성직자들이 다 모였죠. 모여서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에게 사도들을 세워놓고 캐물었습니다. 7절. 여러분이 무슨 능력으로 또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여서. 예수님이 그 시험 받을 때도 생각나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렇죠? 유대인 그 제사장들이 질문했죠.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십니까? 동일하죠. 자, 이제 8절에서부터 12절까지가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다시금 이 3장에서의 베드로의 메시지의 완성이 이제 베드로의 이 증언을 통하여 이 메시지를 완성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주 이번 메시지의 아주 핵심인 11절과 12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번은 건축자들인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졌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 건축자들이 버렸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쓸모없는 것으로 여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 형제님은 여기에서 베드로의 이 말씀을 나중에 베드로의 이 서신, 베드로의 전서 2장 말씀 보면 이 말씀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선택받으신 살아있는 보배로운 돌이신
그분께 나오십시오. 여기서 베드로 형제님은 주 예수님을 살아있는 보배로운 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5절에서 여러분 자신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여기까지. 그분 자신은 살아있는 보배로운 돌이실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돌이라는 것입니다. 이 돌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집인 것입니다.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계시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날 때부터 이 돌에 대한 계시는 잊을 수가 없죠. 성경에서 창세기 2장에서 이 돌이 나옵니다. 뭡니까? 호마노. 호마노가 나오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돌이 나옵니다. 어떤 돌입니까? 벽옥이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은 벽옥의 성입니다. 돌성이죠. 돌성, 벽옥의 성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는 돌로 시작해서 돌로 마칩니다. 벽옥, 변화된, 그렇죠? 보석이 돌 아닙니까? 돌이 변화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주 예수님을 이렇게 돌 구주라고 말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는 뭐라 했습니까? 왕이신 구주를 설명했죠. 마가복음은 노예이신 구주,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구주,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구주,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돌이신 구주입니다. 그분을 돌이신 구주로 묘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갈망이요. 영원전에 가졌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바로 변화된 사람들로 건축된 한 무리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고 합병되어서 단체적인 상호 거주지를 갖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거주지가 되고 하나님은 사람의 거주지가 되고 상호 거처가 되는 이 놀라운 계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놀라운 돌에 대한 계시, 건축에 대한 계시가 베드로의 이러한 메시지의 완성인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니까 이스라엘을 탐방하면서 앤드류 형제님이 우리를 가이드를 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형제님이 돌을 가지고 가래요. 돌을. 그때는 이해를 못하고 저는 그 형제님 말씀을 존중해서 가는 곳마다 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돌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돌이 섞이지 않도록 이 비닐을 꽉꽉 싸가지고 올 적에 제가 가방에 돌로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 그 돌을 내가 우리 집의 진열장에 보물로서 진열해놨습니다. 사진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돌의 나라입니다. 가는 곳마다 돌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방글라를 가보니까 그런 돌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 방글라는 아주 차이 납니다. 이스라엘은 돌이 아주 가는 곳마다 돌입니다. 그러나 방글라는 돌이 없습니다. 돌을 찾으려면요, 돌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돌이 없어요. 전부 진흙입니다. 진흙. 자, 제가 예상을 했죠. 어쨌든,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건축의 머릿돌이 되게 하셔서 바로 이것을 베드로 형제님이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돌들로서, 진흙이 아닙니다. 돌들로서 변화되어서 우리가 교회 건축물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돌이 나중에는 함께 건축되어서 보석들이 되는 것입니다. 벽옥이 되겠죠. 12보석. 그렇죠. 사도들은 12보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그날의 새 예루살렘에서 다 보석들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의 증언을 마치니까 많은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도들을 그렇죠 반대했죠. 금지시켰습니다. 또 감옥에도 갇히고. 그렇지만 베드로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옳은 일인지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가 20절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장 마지막에서부터 5장 초에서 다시금 교회 생활로 전환됩니다. 교회 생활에 4장 마지막에 긍정적인 방면과 5장 초반에 부정적인 방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마지막에 이 긍정적인 방면을 보겠습니다. 32절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마음이 하나 되고 혼이 하나 되어 아무도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우리가 앞에서 봤죠.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었다. 보십시오. 사도들은 성령으로 충일했습니다. 갱륜의 영으로 가득했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때에 거기에 큰 은혜가 율법이 아닙니다. 요구가 아닙니다. 거기에 율법의 요구로서 여러분들 이제는 소유를 가져오십시오. 그러지 않았습니다. 땅을 파십시오. 집을 파십시오. 가난한 자 나누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큰 은혜가 그렇죠. 거기에 그들에게 모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성령에 쏟아부어진 그 하나님의 분배하심, 그분의 모든 것이 은혜로서 공급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왜냐하면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마다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여기에 아주 짧은 실행이었지만, 초대교회의 초기의 실행이었지만,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역동적인 구원의 표시입니다. 사랑의 표시가 아닙니다. 여기에 세상을 이긴 역동적인 구원받은 단체적인 사개오가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이것을 흉내낸 적이 있죠. 누굽니까? 공산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 이걸 보고 흉내를 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이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되고 충일된 한 무리의 단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실행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이 이것을 하겠다, 공산주의를 하겠다,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또한 기독교 안에서 뭐 이런 공동체 모임, 뭐 두레의 모임, 뭐 어떤 모임,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36절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부르던 요셉은 키프로스 태생의 르웨인이었는데 그가 소유하고 있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4장 마지막에 한 사람과 5장 초에 한 부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4장 마지막에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누굽니까?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인도한 형제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책임 형제로서 거기에 갔었죠.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보냈죠. 그렇죠? 안디옥 교회의 책임 형제로 있으면서 바나바 형제님은 거기에 바울을 집에 가서 바울의 집에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바울과 함께 살겠던 아주 믿음이 아주 풍성한 그런 아주 좋은
형제, 바나바 형제가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예. 자, 그런 다음에 이제 5장에서 바나바 형제와 대비되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나바 형제와 아나니아 형제가 여러분 교회 안에 지체입니까? 지체가 아닙니까? 둘 다 지체입니다. 생명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보십시오. 성령에 충만한 바나바는 그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분은 밭을 팔았습니다. 그건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렇죠? 일부를 떼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속인 것이고 여러분 사도들이 여기서 다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쳐도 되는 것입니다. 안 바쳐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떼어놨으면 사도들에게 떼어놨습니다라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소극적인 관계는 바로 성령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바로 야심입니다. 이영재님은 이 부분을 야심으로 표현했습니다. 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야심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야심이 있다면 성령을 속이고 인도자를 속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소극적인 일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이것은 그렇죠? 기록되지 않았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러나 누가는 이 상을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사도들이 12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많은 표적들이, 그렇죠? 표적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도들의 손에서 많은 표적들이, 기이한 일들이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재생산입니다. 예수님의 재생산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이러한 표적을,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중심 삼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바로 초기 시대에 이러한 사도들의 전파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는 강력한 입증으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역사한 것인 겁니다. 아멘. 지금도 이런 것들을 꿈꾸면 안 됩니다. 그렇죠? 초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이러한 표징들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그러나 감옥에서 뭐라 했습니까? 천사가 문을 열어줬죠. 20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십시오.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이 지금 선포하는 말씀은 다 생명의 말씀들입니다. 여기에서 이 생명의 말씀, 이것은 바로 참되고 현재적인 생명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되고 충일된 현재의 그 생명을 이제 백성들에게 계속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공회들이 와서 잡아다가 가르치지 말라 하고 계속 이렇게 하죠. 그러나 사도들은 말했습니다.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가 이 회복될 때에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됐죠. 누가 사람에게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에게 순종할 것인가 우리가 많은 체험들이 있죠. 자,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의 이제 이러한 증언이 또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30절, 31절. 바로 주 예수님께서 31절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높이 올리시어 영도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들이 용서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여기에 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도자는 권위의 문제이요, 구주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목적을 위하여 그분은 영도자가 되신 것입니다. 영도자가 무엇입니까? 온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늘 온 땅의 대통령들, 왕들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다스린 것 같지만 그러나 배후에서는 보좌에서 영도자이신 그분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 시대의 모든 환경들, 전염병의 상황들 모두는 다 만주의 주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영도자이십니다. 그리고 32절에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들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도 그 증인입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여기에 이 일의 사도들의 증인이며 또한 성령도 그 증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회 금지와 석방, 공회를 금지하고 또한 석방하고, 그렇지만 사도들은 기뻐하며 계속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것을, 부활하신 그 영도자를 구주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런 선포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다음에는 우리가 6장에 들어가겠습니다.